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한 중견기업의 부장이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 부장을 아주 참 기특하게 여겨서 특별 유급휴가를 2달이나 긴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네가 일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든지 가서 마음 놓고 좀 쉬고 오게나 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은 아쉽게도 사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장이 불러서 왜 내가 주는 휴가가 너무 짧은가? 왜 휴가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장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자리를 비웠다가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회사를 2달 동안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자네가 휴가를 못 가는 2번째 이유가 뭔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2달씩이나 오랫동안 회사를 비우는데 제가 없어도 회사가 운영이 너무 잘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못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앞에 얘기나 뒤에 얘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뭔가 자기가 없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3개월씩 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받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떠날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안식년 다녀오면 이제 목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마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혹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꼭 필요하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좀 가지고 나와 한번 껴봐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혹시 전사님 선글라스 가져온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2부 때는 한번 선글라스를 껴봤으면 좋겠는데 운전할 때 아침 햇빛이 눈부시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때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쓰면 역시 불편한 것이 현재의 밝기보다 심하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운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날씨가 어둡지? 해가 안 비치지? 하고 선글라스를 벗어보면 여전히 해는 뜨겁게 밝게 내리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보호할 목적이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각기 다른 색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현상 앞에서도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게 불편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현상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아마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당한 시련이나 요셉이 당한 그 엄청난 사건들을 아마 누군가 동일하게 경험했더라면 과연 그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인생을 포기하든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자는 혹 없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그것이 고난의 현실이든 억울한 현실이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편편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이 부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각기 배다른 자식들이 아들만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사이에 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어릴 때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상고를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형들의 심부름을 갔는데 결국 형들은 이 꿈쟁이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를 독차지 않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가 싫어서 죽이려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의 피 묻은 옷가지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요셉이 짐승에게 희생당한 것 같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큰 어두움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그르게 되죠. 형들과 요셉은 영원히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을 하루에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그 근방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그들은 잊어버린, 그들이 바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던 요셉이 결국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런 두 번째 데리고 온 베냐민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그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갑니다. 이젠 시몬을 풀어주고 베냐민이 붙잡혀야 되는 상황에 형제들은 안절부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넷째인 유다가 나타나서 이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아버지가 한시도 없이는 우리 아버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이 집에 종노릇을 하겠다고 그런 자처하고 나섭니다. 그 순간 요셉의 참았던 울음이 터지게 되고 주의를 물리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그 높고 위대하게 보이는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에 형들은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동생을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던, 무릎을 꿇고 형들에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애원하던 그 동생을 우리가 냉정하게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은 지금은 조금씩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서 받을 보복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준엄한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니 입이 있은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이 무슨 얄궂은 운명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아니, 형제들이 못 믿기 때문에 그는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말하는 핵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근에서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이 야곱의 가문과 후손을 보존함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미 형들과의 관계는 과거의 일이고 또 형제 사이에 지금 그 일을 끄집어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았으며 또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에 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고 잘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요셉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용들의 마음에 자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이런 거짓말을 혹시 백색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착한 거짓말이고 친절한 거짓말입니다. 물론 형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셉이 낯선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에 그 수많은 세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문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다. 이것은 왠지 지나친 해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굳이 요셉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몰라서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행위도 늘 인간을 축복하고 배려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죄를 받아들이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락 후에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범죄한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정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시골 마을에는 차가 하루에 2번 정도 들어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차를 놓치면 시장에 나가거나 어디 출타하는 일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차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엔 전화도 없고 연락을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불평하며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장 가는 걸 포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드시 차가 오리라고 믿고 또 거기서 계속 그늘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버스가 안 오는지, 제 시간에 왜 오지 않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래 보니까 이 마을을 향해서 오던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운전수는 그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지만 혹은 더 큰 사고가 나면 사람의 인명을 다칠까 봐 그는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비록 늦지만 차를 수리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에도 내가 영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른 채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이 겪는 불행이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이 경험한 세상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고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 철없이 꿈 얘기를 해서 더 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결국 웅덩이에 던져지고 꿈쟁이가 왔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이제 형들은 죽이느니 요셉을 아예 보지 못할 것으로 알고 그를 먼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채색 옷만 입던 사랑받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매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이런 불행, 이런 참담함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별의별 좌절과 절망과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를 애굽에 보낸 것은 너를 팔아먹은 형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노예로 애굽에 보냈단다. 너는 이제 만민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꿈을 해석하는 총명과 지혜를 부어줄 것이야. 너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여라. 예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색안경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준비하신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지하 감옥에서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연락 한 번 없었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식량 정책을 펴나가던 요셉은 단지 형들을 위로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에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은 이렇게 동생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팔아버린 형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하나님만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형들이 인간적인 미움과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일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이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는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요셉의 모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야만 하는 이유와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쓴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은 결국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1격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을 다시 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워낙 평범한 모습과 그분의 출신 가문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구원자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조롱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보냄받아 오신 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만민 구원을 위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야 애가 새총으로 쏴서 떨어뜨린 건데 그걸 뭘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총은 결코 새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우리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못 세신다? 세고 계신다.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늘 죄송해야 돼요. 그거 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저는 거기 비하면 좀 나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통치하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 만드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 세상을 내팽겨 쳐놓고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불꽃 같은 눈길로 세상을 감찰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조금만 떨어뜨려서 하면 좋겠어요. 전사님. 그냥 목소리가 워낙 좋은데 가까이 되면 이 소리가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한 5cm 떨어뜨려서 그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 찬양할 때는 가까이 대고 하는데 스피치를 할 때는 항상 5cm, 10cm를 떼야 돼. 그래서 지금 가르쳐서 미안해요. 네. 자, 이제 한번 잘해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고백 속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주권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죠. 압살롬에게 성을 빼앗기고 다윗은 자기 신복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꼴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그 다윗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야, 네가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느냐.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리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죠. 자,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연결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그 저주 때문에 혹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아들이, 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이도, 이 모든 생명과 물질을, 가족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뺏어가셨다고? 스바 사람이 와서 소나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 낙태를 다 빼앗고 갔고 종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동안의 풍년기에 양식을 비춰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7년 동안의 흉년기에 양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지금 형들과 요셉이 만난 시기가 흉년기 2년 차입니다. 이제 2년이 아직도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왜? 5년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을 날라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지, 노예로 끌려온 지 22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끌려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동안 너희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조금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 주위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주위에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요셉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아마 절대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종종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워낙 그 교회에 오래 계셔. 그 교회 출신이. 그리고 재산도 있고. 그 장로님은 늘 목사님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길 원해. 그 목사님을 늘 힘들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꾸 목사님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녀요. 목사님은 자기 소신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결국은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괴롭게 해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너무나 원통스러워서 평생을 그 장로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나면 그 장로님을 미워하고 이를 갈고 증오하다가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에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씨름하다가 보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 가지를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들을 내쫓은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이 큰 죄악이구나. 장로님은 진심으로 그 목사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는 못했지만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하다가 쫓겨나서 그러나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천국에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장로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운 짓만 골라서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평생 그것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랑하기는커녕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알고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지금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지금 손해가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행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한 시골의 지방의 트럭 기사가 이 트럭을 몰고 일을 하는데 하루는 아주 술에 만취되어서 트럭을 몰고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밤늦게. 그러니까 이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려도 이게 차를 몰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세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가에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를. 왜 아들이 안 올? 걱정이 돼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해 만취한 아들이 트럭을 몰고 오다가 그만 그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그냥 쳐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거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도록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 술 취한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때로는 방치라고 할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죽을 사람을 다 살려낸다면 이 땅에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모르면 늘 인간은 불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손실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링링이라는 태풍에 대한 이런 뉴스와 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기사가 많은 사람에게 뭐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냥 쏟아놓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는 게 그거밖에, 읽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뭐 좋은 예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은 여당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 검찰청장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해서 더 우리를 곤란함으로 밀어넣고 있는가? 이 참 그들은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는 대통령의 공정한 주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로운 검찰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 그렇게 검찰총장을 입에 침이 닳도록 칭찬하던 여당과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런 정치 검찰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당만 아니에요. 야당도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모르면 사사건건 누리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를 따집니다. 야당 분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내놓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카로운 검찰의 칼은 곧 야당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안경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없이는 어떤 것이 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신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경재 박사님이 쓴 근래의 글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단과 요압, 누가 다윗을 돕는 자였던가? 나단과 요압, 누가 다윗을 돕는 자였던가?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누가 다윗을 돕는 자입니까? 당연히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어려운 일을 뒤치다거리 하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 다윗이 잘못한 걸 다 감춰주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임신을 하니까 어쨌든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장관을 적진 깊숙이 내놓고 너희들만 후퇴해서 그를 죽도록 하라고 했어요. 요압은 그것이 정말 다윗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나단은 다윗의 부끄러운 치부를 칼갈이 드러내고 다윗을 발가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진정 다윗을 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서는 누가 진정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팔려간 인생이 될 것인가? 보내심 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팔려간 인생입니까? 보냄받은 인생입니까? 시작. 당신은 팔려간 인생입니까? 보냄받은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나는 팔려갔다 생각하면 일생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놈 때문이라고, 우리 부모 때문, 우리 형제들 때문이고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늘 일생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팔려간 인생으로 살았다면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못나도 어머니도 없는 그 고아 같은 자식이 세상에 그 형들마저도 그를 버려서 노예로 살아가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정말 나는 팔려간 인생인가, 보냄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강도 같은 남편을 만났다면 남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직장이라면 나를 통해 그 직장에 소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내서 애굽의 백성들과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보내셔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섭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음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